잠언을 우리가 쭉 듣고 있습니다. 잠언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찌르는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지만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일의 핵심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그 솔로몬의 재판을 하신 그 솔로몬께서 지으신 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어떤 일이든지 핵심을 찔러서 우리에게 잘 필요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울리고 또한 함께 엮여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자녀로 사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길인지 알 수도 없고, 또한 예측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또한 그 길이 당연한 것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저는 어떤 친구들의 소위 연말 모임에 갔었습니다. 5명이 모였었는데 저는 기도회 때문에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단체 그 카톡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모든 회원들에게 케이크를 한 개씩 사서 돌려줬다라는 그 글을 올리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일찍 왔기 때문에 받지 못했죠. 그런데 받지를 못했는데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케이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올리면 못 줘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아무 답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혹시 내가 뭘 잘못 보였나? 그 친구한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좋은 일 했고, 모든 사람들한테 케이크를 하나씩 사줬으니 좋은 일 했고, 단지 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않고 받지도 못했고 누가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알 수 없는 인간 관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러한 일로 있어서 사소한 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정말 많고, 또한 이로 인해서 벽이 생길 수도,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실 때 맨 먼저 잠언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한 잘못한 사람도 미안한 생각도 안 들고, 이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판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어리석은 자들에게 세상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만들어서 그러한 일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신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모르고 날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신함을 또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명철한 사람은 거기에서 사는 법을 배워내고 관계하는 방법을 배워내고 또한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함께 22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한 길,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칠 길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로 19장 20절과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자녀들은 너희는 부모의 권고를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꼭 부모의 말을 자녀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에게 잘못된 길을 결코 가르치지 않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물론 듣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권고와 훈계를 들어라. 그래야만 너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내가 좋은 말을 하는데 자녀들이 듣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정말 우리 자녀와 나 사이에는 벽이 있을까? 또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내 자신에게 대해서 자괴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변화가 심하고 그 변화가 심한 세상이 정말 가야 될 길로 가지 않고 죄악에 된 길을 자녀들에게 많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 세상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살아왔고 자녀는 그 사이에 세상 길을 살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것을 많이 배웠었고 세상이 그렇게 돼도 결코 세상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맞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그 세상에 길들여지기를 바라고 그 세상대로 자녀들에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인도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자녀에게 그 힘을 잃었습니다. 부모로서의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악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부모의 말씀, 어른들의 말을 굉장히 귀하게 귀담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는 오히려 꼰대라고 대접받으며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와 부모 사이에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늦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속담이 있었죠. 늦을 때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러한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때가 여유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들이 바로 들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세상 것만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결코 듣지를 않죠. 자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모가 차지하고 있는 빈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빈 자리가 있어요. 그 부모의 자리에 부모가 채워줘야 할 것을 우리가 채워줘야 합니다. 자기들이 잘 알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해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듯이 오직 우리의 계획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라고 했던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을 했어도 결국 나중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했다. 우리 눈으로 보기 실패했다. 실패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 실패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실패로 인하여 그 자녀는 하나님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세상 방식으로 성공해서 잘 나가고 잘 됐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멀리 세상으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라고는 많이 쓸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녀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결국 자녀의 길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늙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자녀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줄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아이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세하리라.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이니라. 성경은
것, 부자 되는 것을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 되는 것은 복받은 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부자가 되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같은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일이 사람은 모두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를 이미 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라는 물질을 주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들이 부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 부로 인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고 악의 속에서 실패의 인생을 거듭할까 봐서 이제 부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8절에서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결국 여러 가지 부한 것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가진 것으로 인해서 죄악을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이 받는 것은 악일 뿐, 재앙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나의 생각대로 되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직장을 다닌 사람들은 직장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기도를 하고, 또한 교회를 질 때 직장 마치고 와서 벽돌을 날르고 해서 큰 교회들을 만들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큰 교회가 지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들마저도 결국 나중에 인간의 추한 모습을 보이고 끝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죄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줄 수 없으니 우리가 부를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고 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유함과 넉넉함과 여러 가지 물질을 허락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진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9절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선한 눈을 가졌다는 말은 선한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찾아서 찾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고 음식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내 먹을 것이 부족해도 먹는 것을 나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김윤태 목사님께서 이렇게 돼지 감자도 많이 가져오시고 무도 가져오시고 배추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선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착한 일을 할 때에 밖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마 김균태 목사님께서 더 큰 축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 이미 그 마음에 선한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선한 일을 해서 선한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선한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베푸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 집에 많은 돈이 있고 금은 보화가 있더라도 절대 줄고 싶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하나둘 더 가져와서 나의 곳간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애쓰시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만한 자를 경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2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거만한 자 정말 얼굴에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얼굴은 반질반질한데 거만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른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만한 자 하면은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거만한 자 얘기하면은 또 내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거만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나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은 잘 몰라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을 뿐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이러한 경험이 아마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생기는 곳에는 꼭 그 중에 거만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습니다. 21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잠언 2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모습. 눈이 높은 것과, 눈이 높다는 것은 눈이 저 위로 붙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정말 대충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항상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순종하는 자세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눈이 높지 않으시죠? 교만하지 않으시죠? 악한 마음도 품지 않으셨죠? 이 모든 것은 나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마음 속에서. 결국은 내 자신이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니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마음이 이미 망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으키는 게 다툼뿐입니다. 그리고 말쟁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쟁이는 친한 것을 결국은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거만한 모습은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나의 마음에 비춰보시고 나의 태도에 비춰보시면서 성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으나 열심히 살면서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해서 자식은 자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을 때는 없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내 빈자리에 하나님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나를 심지 마시고 하나님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세파에 휩쓸려 살아온 날들만 생각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파고가 심할 때, 어려울 때 꽉 세상에서 내가 빠지지 않는 것만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길을 모를 때마다 잠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지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인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 내 신앙을 든든히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극도로 타락해서 어느 하나 누구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볼 때마다 내 자신도 같이 흔들리고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플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맞는 옳은 세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길이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를 구해주는 길입니다. 죄악으로 병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세상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